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낯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 부르는 그 간절한 자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자녀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몹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이나 전 세계 땅이나 또 우리가 두고 온 고향, 여러 가지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고 기도하는, 탄식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한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자녀의 신분입니다. 오늘 아들, 딸의 신분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시리즈 설교 4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중복을 피하고, 그래서 그 똑같은 것이 오버래핑이 되면은 제가 그냥 15장에서는 하나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한 세 가지를 이렇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잘 이해하시면은 오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돌아오지 않는 탕자.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제목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오늘 웹사이트에 나가는 제목은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말하면 항상 집 밖을 나가는 탕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프라주걸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나가서 돈 다 써버렸다. 탕자, 탕진했다. 있는 재산을 다 먹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집 나간 탕자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집 나가는 탕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 바꿨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돌아오진 탕자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은 돌아온 탕자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탕자.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찬송가는 마지막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힘들게 나오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위안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동전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떼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신 마틴 루터 분은 또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시간이 바쁘고 혹시나 세상에 어떻게 되어서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고 성경을 다 간직할 수가 없다면 뭐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좁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멀리 보시다가 여러 가지 그 우주에서 지구를 찾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구를 찾아서 미국을 땅을 찾습니다. 미국 땅을 찾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를 찾습니다. 메릴랜드를 찾고 콜롬비아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 108번 찾고 그 다음에 뉴성 교회를 찾고 저와 여러분을 찾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식으로 성경이 다 못한다면 뭘 할 것인가? 마틴 루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읽고 이해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고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가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파라다이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전에 꼭 하나 있는 유토피아, 그런 장소는 없다.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후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잔치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이 타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 잔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잔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게 어느 날 우리 옆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해도 근심 걱정이 많고 우리는 가정을 꾸며도 기쁜 날은 별로 없고 우리는 자녀를 가졌는데도 우리는 참 근심 걱정이 많고 우리는 참 근심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 잔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세 번이나 계속하여서 기뻤다, 기뻤다, 기뻤다. 하나님 한국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다니 말인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으면은 얼마나 이 세상에도 잔치가 열렸을까? 누가복음 요 15장에 1절부터 32절 사이에 이 기뻤다, 잔치라는 말이 세 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동전을 찾아도 기쁘셨고 양떼를 찾아도 기쁘셨고 그 다음에 오늘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 덕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집에 성경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부부가 나오는데 엄마가 이렇게 죽었는 것 같아요. 불쌍하게 컸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 둘을 키우려고 아마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잠깐 비워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이 심한 사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 재산을 내한테 줄 것을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가 아직 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이 재산을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조금만 더 참으라. 나중에 크게 주겠다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그거 싫다고. 그리고는 재산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허랑방탕,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 돈을 마구 썼습니다. 친구도 잘 못 만나고 뭐가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얼마까지 했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돼지라는 말을 제일 사람을 차별하는 말이에요. 이 돼지라는 말은 고기도 먹지 않고 돼지라는 짐승이 제일 더럽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을 먹는다. 돼지 죽통에 가서 먹고 살 만큼 막 다 떨어 먹었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 내가 죽어도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죠? 내가 지엄을 먹어도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춤받고 조롱당할까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빨리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잠옷 바라보던 것 같아요. 신발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집 나가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체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해라. 송아지는 제일 좋은 걸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춤을 둥실둥실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맏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맏아들이 와서 이렇게 보다가 맏아들이 성이 나는 거예요. 맏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는 묻도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게 원래 원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집 구석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집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나는 바깥에 나가서 재산 다 말아먹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매 있을 때는 잔치 한 마리도 없다가 지금 그 죽일 우리 그 막내 그놈은 뭐라 해놨습니까? 창녀들과 함께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놈을 보고 잔치를 하다니 막 상이 납니다. 분노가 터졌습니다.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애를 달래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너 동생 아니냐?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 또 아들인데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됐다. 이유도 묻지 말아라. 그냥 우리 새로 시작하자. 잔치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맏아들은 잔치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동생은 가져가봐야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와봐야 뭐를 하겠느냐? 너는 이 모든 것이 주인 아니냐? 너가 마음을 크겠더라.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너가 눈을 크겠더라.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왜 저걸 가지고 너가 그렇게 분노하니? 분노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꾸만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잔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2장에서 끝이 딱 나와버려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28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막 아슬아슬하게 끝을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3절에 이렇게 한 절이 더 있어야 돼요. 이게 해피엔딩이 됩니다. 큰아들이 마침내 마음을 돌리고 내가 그동안 그걸 못 봤구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걸 못 느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집으로 가자. 그리고 잔치를 하자. 그러면은 윈윈윈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승리하고 잘 살아가는데 32절에서 성경은 끝이 딱 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들은 끝까지 맏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까? 나쁜 짓 한 막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나가서 다 먹어버렸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기서 한 사람이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누가 집을 나가버렸습니까? 그동안 집안에 있던 이 맏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는 거예요. 이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설교할 때에 이 설교를 누가복음 15장으로 보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 설교를 내 삶으로 끌어다니세요. 내 삶으로 끌어다니시라니까. 적용을 여러분께서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막내 아들은 오늘부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회개하고 나를 알아야지.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나쁜 짓 했고 내가 나가서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를 알았어. 뭘 알았습니까? 내가 행복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맏아들은 뭡니까? 맏아들은 지난 그동안 동안에 가장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가장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살면서 이 기쁨이 없었어요. 잔치가 없었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이래저래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오늘 누군가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집 나간 이 아들이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은 큰 코를 다쳤습니다. 실패를 해봤습니다.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알아. 이제는 누구한테 가서 아버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이제는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옆에 살고 아버지하고 있는 거, 그게 아버지하고 식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제일 즐겁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맏아들은 끝까지 감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아버지 집에 살면서 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이 큰아들이요, 큰아들이 그 유태인들의 그 성경 해석을 이렇게 이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고 난 뒤에 사실은 이 맏아들 형이 이 동생을 잘 보아야 됐어요. 동생을 잘 보아야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는 돌아가셨지요.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셨지요. 그 형이 이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울분과 분노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 만약 이 맏아들이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은,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에서 옛날에 자라오시다가 또 나이가 좀 들어서 아니면은 또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부부가 생활하다가 자녀나 누구가 여러분 집 나간 경험 해봤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나 경험해 본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는 일찍이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이 자식이 에버팅, 이제 자기 라이프의 모든 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식이 보면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기가 굉장히 길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매를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죽어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적당히 키웠을 것 같아요.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혹시나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집 나가면 제가 그런 분은 제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집을 나가면은 부모는 잠을 못 자요. 자식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밤을 자다가 길에 소방차가 왕왕 달립니다. 그러면은 불떡 일어나요. 이거 혹시라도. 그리고 이 아버지는 밥을 잘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나 뛰어갔잖아요. 기간 조금 됐는데 혹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요. 그래서 대문도 안 잠가요. 그래 항상 불을 켜가 있어. 옛날에 108번에 가면은 제가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창문에 항상 불을 붙이고 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집을 팔아도 그 엄마가 그 디드 그렇게 써놨대. 이 촛불을 언제까지 끄지 말아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월남전에 가는 거예요. 월남전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못 찾았어. 그러니까 MIA, Missing in Action, 실종되네요. 그래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가 자기는 죽지만은 집을 팔지만은 몇십 년은 앞으로 이 촛불을 끄지 말아라. 그게 부모예요, 부모. 식사도 못하고, 그리고 밤만 되면은 일어나서 나가서 자꾸 혹시라도 오는가 싶어가지고, 혹시나 내가 불을 껐는가 싶어 이거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 맏아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 맏아들은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았습니까? 동생도 불쌍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살면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이해해야 되잖아. 저 아버지가 저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자기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인 같으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아무런 내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재산도 좋고 송아지도 있고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나 것인데 우리 동생은 불쌍한 놈 저놈 철없이 나와가지고 저래 고생하니까 오늘
오늘 여기 보면은 30절에 가면 이런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녀석.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시간상 다른 말을 못 썼는데 이 형이 어떻게 동생이 어떤 여자하고 살아가는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아무도 그런 말 없어 지금.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형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이 여자가 찾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아버지 가지고 이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하는 짓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가 멍멍 울고 자식을 찾아도 이 형놈이라는 놈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굉장히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형은.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28절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도르라 하니까 자기가 안 들어가요. 자기가 안 들어가. 왜? 이 마다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눈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시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나라거든, 내 나라.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잔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어.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잔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빽이 있잖아, 빽이. 내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왜?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지만 이 마다들처럼 전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다 내 뜻이야.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내 가정에서도 잔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말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말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내 위주가 돼야 돼. 모든 것이 내 위주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30절에 가면은요, 이 아들이 이 동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아주 앞길이에요.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 아들, 너가 뭡니까? 아버지 네 아들이 돌아왔지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약점.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9절에 가면 그런 말인데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동안 당신을 섬기지 않냐. 당신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뜻을 다 들어주고 내가 기도가 들어주면은 하나님 좋은 분 이렇게 하나님 좋은 분. 그런데 하나님 나를 시험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내 뜻이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뭐라고 하면 당신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형님 선배님 하다가 뭔가 딱 들어지면 하는 말입니까? 당신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하다가 안 되면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없는 거지. 천국이 없는 거지.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아버지께 모든 걸 누리고 아버지 이마누엘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고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성경을 볼 때에 돌아온 탕자를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돌아온 탕자는 괜찮아요. 나가서 예수를 믿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치욕 먹을 때도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와서 그때부터 제2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때부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게 다윗의 이야기고 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가정이 됩니다. 제가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제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잔치 회복을 할 수 있다니까. 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를 따라가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내가 백날 해봐야 내가 쥐연볕에 묵지 못하고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고개를 들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막내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데 막 끼어댕 잔치를 먹었을까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막 숨어서 먹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서 괜찮다 나오느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나오라. 그래도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근데 이 초심을 잃지 않는 이상은 이 아들은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살고. 근데 이 형은 어떻게 됩니까? 형은 그날부터 지옥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은 형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지옥을 살았는 거예요. 지옥을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나 그 아마디우스라는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마디우스 보면은 모차르트 음악가 이야기 아니에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주제가 뭡니까? 그 원래 모차르트가 오기 전에 그 지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살리에르라는 친구 아니에요. 이 살리에르가 참 음악의 귀신이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신동 모차르트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렇게 보면은 이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대로 재능이 있고 또 살리에르는 살리에르대로 재능이 있었습니다. 둘이가 합치면은 천국의 환상적인 콤비예요. 부부라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콤비고 직장에서 나라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났으면은 정말 콤비 아닙니까? 천국.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살리에르 친구가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나는 이렇게 그동안 처음부터 이렇게 참 고생했는데 저놈은 여자들한테도 인기 있고 술도 잘 먹고 하는데 음악을 하면은 자기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말에 그런 말 살리에르 증후군이라잖아요. 음악은 질투심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참 저런 친구가 저하고 합쳐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윈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 음악을 더 뛰어나게 만들어달라고 그때부터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살리에르의 삶은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나중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보세요.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의 삶에도 일어나는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왜 그 아들을 하고 다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다윗이 자기 사위 아니에요, 사위죠. 자기 사위 같으면은 둘 다 윈 아니에요. 내 딸을 줬으니까. 근데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까 나는 1000명 죽이는데 저놈은 10,000명을 죽여? 사람들이 내보다 더 좋아해? 그때부터 경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기억 남는 분이 계십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695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스테이트 출구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그 부모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지금 병원에 빨리 오십시오.
지금 큰 사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끝이 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성도님이 저희 팔을 잡아요. 팔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잠깐 할 말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저보고 저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저 성가대 가운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문을 좀 잠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무슨 큰 말씀을 하시는구나. 지금은 다 여기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깥을 보다가 누구 오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듣고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와 이런 사람도 계셨구나. 야 이런 사연도 계셨구나. 야 참 사람이 저래도 사는구나. 참 이 사람이 참 찔기구나. 목숨이 저런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셨구나. 저는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 말씀을 다 하시고 난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또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어떤 그 감동과 감화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마음이 찡하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 왜곡을 하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았는 그 어떤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라고 하면 막 치가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제가 듣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붙이니까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아버지한테 받았는 이 어뷰즈였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는 자기 집에 누구누구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나의 큰 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헬리콥터가 와서 사람을 실어가서 그 다음부터 은혜가 돼가지고 막 찡한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앉으시라고. 제일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제가 지금 성도님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진짜 큰 복은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하이웨이에서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헬리콥터로 앰뷸런스 데리고 가고 그리고 차를 타고 막 지금 달려가면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죽을지 않을지 살지 모르고 막 달려가는 그 심정 그거를 경험 안 하시고 그거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예고 드리는 그보다도 지금 성도님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셔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맏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맏아들. 원래는 하면 맏아들이 진짜 축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막내 아들처럼 저렇게 철없이 놀아가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나가서 살림 다 떨어먹고 돼지 주염을 먹어야 정도로 되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아버지 옆에서 이런 후광을 속에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니까 얼마나 즐겁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다 사라졌는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제가 이걸로도 먹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 제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 와가지고 우리가 영어가 무슨 100%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100%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나라 와가지고 무슨 차별하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만큼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막내 아들처럼 너무 까불다가 이거저거 하다가 우리가 땅을 쳤지, 그죠? 우리가 이 나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만큼 큰 사고 없이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맏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같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의 눈물하고 감사의 눈물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야기 때 뭐라 합니까? 참
내가 너희들을 보고 내가 뭐라고 비교할까? 피리를 불어도 조금 더 흥긴 것이 없고, 내가 나팔을 불어도 너희들은 꼼짝 하나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가 있는 그 모습이 참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이 말씀에 이 마다들의 이 말씀하는 타겟은 누군지 아시죠? 지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를 미기는 바리새인 보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오늘 우리가 이 12장 이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복.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참 너희들 그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재산도 많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너희들 얼굴을 보면은 너무너무 무섭다. 그게 무슨 복이니?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니? 너희들 보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그 말. 원래 너희들은 참 이 예수님은 제가 볼 때 굉장하신 분 같아요. 즉석에서 이 예화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알아들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온지 압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물러갈 수가 없고 이유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예수. 그냥 자기가 돌아서서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막 회개하고, 그죠? 정말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최고의 학벌자, 재벌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잔치를 하고 이랬으면 천국이 되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다 변했을 건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자기 있는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앙드레 그 지드라는 프랑스 그분에 보면 이것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소설에 보면 아들이 3명 나옵니다. 아들이 3명 나옵니다. 막내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갔잖아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어느 날 묻습니다. 형 나가서 사니까 어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처음에는 좋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아버지 후광이 좋더라. 아버지가 주는 발판으로 일어나는 게 제일 좋더라. 너 정말 감사한 줄 알아라고. 오늘부터 너 정말 감사하게 살아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라고. 아버지 고심, 아버지 눈치를 보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안 돼.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안 돼.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막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나가고 싶다 하더래요.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셋째가 하는 말이, 나는 매일 첫째 형의 얼굴을 볼 때마다, 표정을 볼 때마다 나는 지옥을 사는 것 같다.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천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진짜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다가도 내 남편 얼굴 보면은 지옥 같아요. 왜? 감상을 몰라. 감상을 몰라. 내 시시콜콜 이 마다들처럼 불평불만. 그러고 말이 나면 뭐야?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이라 하고 네가 내에게 뭐 해줬느냐고. 네가 사치도 없습니다. 이 마다들은 분노가 꽉 찼어요. 이 지금 우리 미국도 보면은 지금 분노, 전 세계 보면 지금 분노 시대, 분노. Everybody mad. 미국에 먼저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마다들처럼 되면은 자꾸만 소수민족 그 위에 온다는 사람들 볼 때는 막 성가시고, 저것들은 공짜로 먹는 것 같아. 나도 의료보험 타보고 나도 나라에서 보험 다 받아봤는데 내가 하는 거는 하나도 감사한 거 없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는 거는 다 내 탓이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저것들 얼굴 색깔도 다른 자들이 자꾸만 공짜로 먹는 것 같아. 막 싫어. 분노,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합쳐가 서로 합치면은
얼마나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얼마나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데 분노 서로 이 분노. 그렇게 이 지금 대통령 되는 사람도 나라를 하나를 모아가 이 아버지처럼 잔치를 하자. 우리 같이 모이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청교도 이런 해가지고 같이 살자. 제로 성 게임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더 가져가면은 저 사람이 더 가져가면 내가 잃는 게 아니다.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잔치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산 붙이는 거예요. 야, 보라고. 너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산다고. 분노. 이 좀 누가 보고. 그럼 뭐합니까?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한국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세요. 저는 요번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다가 남한에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 좋은 나라를 두고 어떻게 다시 넘어가느냐고, 어떻게 살라고 저걸 넘어가느냐. 그리고 그 넘어가는 것도 제가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말이 많대요.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Everything is me. 나야, 나 외에는 아무도 싫은 거예요. 누가 와도 네가 오면은 내 먹는 걸 가져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이루트에 큰 사건이 났습니다. 폭발 사건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런 폭발 사건이 났는데 구조품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게 역사상 처음이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사람들이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를 줘? 자를 주면 내가 못 먹는데 내가 맏아들이잖아요. 내가 맏아들. 내가 미국에 나 천국에 살면서 내가 누리는 건 다 내 덕식이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내가 수고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맏아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진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있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 누리시는 가정 되시고 여러분이 속한 기업체 되시고 교회 되시고 또 이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살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살아가고 아버지가 노력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조금의 감사함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너무 분노합니다. 다 맏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끝이 어디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편 우편 다 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다 함께 운명을 탄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맏아들이 결국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성경은 32절로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체가 벌써 33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영의 눈을 뜨고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했다는 그 기록을 우리가 써가는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운명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
이 자리에 머리신 우리 유성계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 형제자매, 공동체, 또 나라, 대한민국, 또 이 나라 같이 없이를 축원하옵니다.